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앙들이 계속 나오죠. 네, 그중에서 이제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죽어요. 아주 끔찍하죠. 그 전까지는 가축이 죽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용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역시 목적도 같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돌림병을 보내면 다 죽고 끝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그분의 자비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다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이 이제 시작되죠. 이건 역시 이제 이집트의 여신들 누트하고 타프누트. 네, 누트는 이제 하늘의 신이래요. 여신. 그리고 타프누트는 습기와 비, 물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두 신보다 여호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야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우박 밖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집 밖에 있으면 우박을 맞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해놓고 미리 피할 게 다 가르쳐 주는 게참 대단하죠. 하나님 늘 그러십니다. 바론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사실 이게 꼭 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나를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일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집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걸 화산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때서야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래야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예. 여전히 목적은 뭐예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진짜로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였죠. 역시 이번에도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야 이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알겠는 건데 당신은 정말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우박이 다 내리면 농작물 다 박살나잖아요. 근데 밀과 쌀보리 그러니까 필수적인 농작물 있죠. 필수적인 농작물은 상하지 않게 배려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이집트와 바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필수적인 농작물도 다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은 메뚜기 재앙을 볼 건데요. 메뚜기 재앙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하자.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죠?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뭐 참, 예, 계속해서 바로는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시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먹을 것도 남겨놓으시고 또 경고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 전체 본문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집으로 간 사람들만 생명을 건졌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늘 그랬어요.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정답을 안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동산에다가 나무를 쫙 풀어놓고 자 여기 중에서 뭐가 선악과일까? 네가 선악과 고르지 잘 골라서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가 선악과고 먹지 마. 끝.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 그럼 살 수 있어. 좀 빨리 회개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줘. 그럼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얕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살궁리를 할 수 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재앙을 경험하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늘 경고를 주십니다. 더 약한 재앙을 통해서 강한 재앙으로 가게 하셨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재앙을 멈췄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하다니 하나님 나빠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이 더 비참한 삶이고 더 큰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더 큰 지옥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흔드십니다. 이게 10대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둘째는 이겁니다. 진정한 경외는 어떻게 생기는가? 보세요. 얘들은 경외가 안 되죠. 잠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벌만 두려워하지 실제로는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후회였을 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의로우시다고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경외는 그냥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경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유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해야만 생깁니다. 여러분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죠.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들이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또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대 재앙은요. 더 위대한 기적, 더 위대한 재앙이 있을 것의 예고편입니다. 그 위대한 재앙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몽땅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누구에게 부어졌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불순종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본 건 재앙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재앙과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락한 삶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저 안락한 것보다 나음을 깨닫게 하소서. 어,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락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